벌써 11월 달이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가을이라고 하나 아침 저녁의 날씨는 이 겨울의 초입까지 온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주에 이렇게 학생반과 이 가을을 맞이하여 여기 홍예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색으로 이 나무들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매년 보는 것들인데 우리 눈에 이렇게 아름다울까? 매일 뜨는 해와 매일 지는 노을도 매일 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질리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매일 맞이해 줍니다. 자연의 경이롭고 이 아름다운 사물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행복을 채워주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동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과의 제목은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 8절 이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앞선 신명기 3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역사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들었습니다. 이 4장을 끝으로 하여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오늘 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장부터 3장을 통해 출애굽 이후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었지.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신명기 4장은 이제라는 말을 사용하여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듣고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우리 삶에 실천하고 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 듣고 또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말들 뿐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여기 사용된 이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타로 지금 한국어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먼저 등장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아타, 이제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과거와는 무언가가 다르게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회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신명기 4장을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속 찍찍거려서 목사님께서 전환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가감하지 말라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이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에 가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일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이 법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율례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고 이 법규, 계명, 율법, 규례 등 이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면서 사용되는 이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계명은 이 도덕법으로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또 하라라는 금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이제 인간이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율법입니다. 이 율례는 종교법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그러니까 과거에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성막 또 제사, 이 절기에 관한 법규들은 이 율례라고 합니다. 이 법도는 이 사회법으로 이 다스리다 또 심판하다라는 의미로 인간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이 관계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과 율례, 법도 이 모두 하나님의 율법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을 듣고 준행하라. 이것이 모세의 첫 설교의 적용이었습니다. 자, 이 가감은 더하거나 빼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뺍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위에 이 교회의 전통 또 전례를 더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대로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 너희가 형통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에만 집중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반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는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이 말씀만 믿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또 자꾸 이 성경 말씀에 집어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교과에는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모함의 구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식사 전에 이 손 닦는 법만 무려 20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식사하기 한 번, 식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방에서 이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 위생상에 좀 불결하기 때문에 손을 씻고 먹자라는 이런 간단한 법으로 원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이제 손을 안 닦으면 죄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위에 수백 가지의 굴레를 만들어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 경험과 또 우리의 전통을 그 말씀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즐거움이 없고 자유가 없고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여기 중에는 가감 중에 가입니다. 이 말씀을 더하는 것, 여기 없는 것을 이제 말씀처럼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받는 길은 성경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에도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감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셨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가감되지 않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을 더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합리화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규례와 법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의 제목은 바알 부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3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자, 바알볼의 사건은 이 민수기 25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으로, 이 과거에 발람의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여인과 음행하게 되고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전염병을 내리셔서 무려 2만 4천 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자, 바알볼은 이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뜻으로 이 그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섬기는 이 우상의 이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을 인하여. 자, 여기서는 이 바알볼이 지역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여기서는 이 우상의 대상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알볼 신을 섬기는 바알볼 마을 사람들, 또 바알볼 마을에서 바알볼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바알볼을 구분하고 있지만 사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알볼에 사는 사람들이 바알볼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장소가 곧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야 했지만,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참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볼에 가서 바알볼을 섬겼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의 정신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죠. 아담이 있어야 할 그 본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도 물으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기 쉬운,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그런 장소에 두지 마시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자녀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요청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이 바알볼에 있다가 반대로 바알볼을 섬기는 그런 처지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렇게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중에서도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 여기 모든이란 말의 대비입니다. 이 3절에 바알볼을 쫓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모두 다 생존하였다. 바알볼을 선택한 모든 사람은 죽었으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고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죽음과 삶 가운데 극단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시진 않지만 나에게 꼭 붙어 있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자, 여기 사용된 이 부터라는 말은 히브리어 다베크인데 이 가장 가까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절대로 이 사람과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한계 꼭 붙어 있을 때 강하여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에 오기를 꼭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 기다리지만 이 김한국 지사님의 막내딸 에스더를 기다립니다. 저도 그렇고 이 엄마 지사님들도 에스더가 오면 한 번씩 안아주려고 하셔요. 근데 이 엄마와 또 아빠에게 있는 에스더는 저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낯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또 가끔 저에게 와줘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낯가림은 대개 이 6개월 이후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젠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이 낯을 가린다고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이 타인과의 이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로부터 떨어질 때 본능적으로 이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낯가림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를 보호하는 엄마와 또 나를 해칠 수도 있는 이 세상과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와 또 아빠에게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이유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수율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수율 소지는 육과의 총 주제와 같습니다. 제목과 같습니다. 이 교과의 저자는 신명기 4장 4절 이후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신명기 전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며 또 주제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조금 길지만 이 신명기 4장 5절부터 이 9절에 나타난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목도한 그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어느 나라 보고 하는 질문이었죠, 지금? 이스라엘 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스라엘을 대입하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는 이 3요소, 국민, 주권, 영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이젠 백성들만 몇 명 모여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큰 나라라고 불리기에는 정말로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그저 정착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미개한 족속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나라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분이 우리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에 비해 한없이 약하고 작은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이 규례와 법도에 따라 움직이는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를 아무리 둘러봐고 찾아봐도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분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주변 나라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또 지시도 해주지 못하는 돌과 나무와 또 철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큰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 가운데 있어 그 주변 민족에게 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실상은 나라라고 불리기에 한없이 약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큰 나라라고 불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동일한 사명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사람에 비하면 재력으로나 권력으로나 지위로나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에서 우리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넉넉히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큰 나라, 큰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로 부름을 받고 또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언약의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축복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방민족에게 가마를 끼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총 정리는 신명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 또 큰 나라로 성장하여 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할 때 그 지식과 지혜가 이르러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거나 지식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며 또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이 인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순종하러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말씀에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 자리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정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아이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라고 부르시며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또 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희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